이스라엘 민족 곁에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이방 민족이고요. 그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그 나라는 늘 죄를 짓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에서 살아가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죄가 너무 큰 것을 보시면서 요나에게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에 가서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네가 바로 잡으면 복을 주신다고 한다.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가죠.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가 자기 나라를 침공했거든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닌 강탈을 해가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나라가 된다?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먼 곳으로 도망갔지요. 먼 곳으로 도망가면 니느웨로 못 갈 줄 알았거든요. 니느웨로 못 가면 말씀을 못 전하게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 방향으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다시 니느웨 성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나가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오랑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오랑캐가요,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요, 양식을 훔쳐가고, 그리고 여자들을 강제로 끌어가고, 그래가지고요, 오랑캐가 나타났다라고 하기만 하면 전부 겁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오랑캐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랑캐는 그냥 아주 악하고요, 악독이고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오랑캐, 아주 나쁜 사람. 마찬가지로 니느웨 사람들은 오랑캐처럼 이스라엘을 수도 없이 괴롭혔어요. 수도 없이 쳐들어와서 침략을 했고요, 수도 없이 강탈을 하고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 사람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니느웨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아요. 요나 생각에는 저 민족은 망해야 될 민족이에요. 망해야지. 무슨 복을 준다는 거예요. 늘 심정이 그래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저 민족이, 저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늘 이런 심정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복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참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쁜 걸까 생각해 보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나쁜 거지? 여러분, 먼저 자기들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고 양식을 훔치고 소나 가축이나 이런 여자들을 강탈해 가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나쁜가 그걸 몰라요. 자기들이 전혀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야,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뺏었네, 야, 우리는 엄청 대단해, 야, 우리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가 뭔가 잘못됐네,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 거죠. 이게 나쁘다, 이건 안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과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분별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악하게 사는 거거든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또 그들에게는 사탄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진리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잖아요. 사탄이 그들의 생각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잖아요. 그들을 악하게 만들고요, 그들을 잘못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주 깜깜한 흑암의 무지에서 마귀에 의해 강제로 끌려다니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탄이 나쁜 거지 그들은 악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못되게 만들고 있는 거지 그들이 원래 못된 게 아니라고요. 또 하나, 그들은요
누가 찾아와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보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나쁜 거, 악한 일이에요. 가르쳐주는 일이 없어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누가 가르쳐주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지혜가 없는 거죠. 그들이 마구잡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훔치고도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상대편을 힘들게 하고도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고, 그리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올바른 삶을 살 수도 없고 인생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엉망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가? 왜 나쁜 사람인가? 여러분 그들은 아무도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나 세상 나가서나 마음에 안 들게 살아. 그리고 틀린 행동을 하고,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엄마는 자기 자식에게 나쁜 사람, 이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에게 쟤는 나쁜 놈이야, 나쁜 사람이야, 결코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 자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아이고, 철이 없는 녀석이네. 철이 없는, 그런 말은 쓸 수 있어요. 아이고, 아직 깨닫지를 못해서, 아직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내 자녀가 지혜가 모자라서, 좀 지혜가 떨어져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불쌍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보는 눈이에요. 이 요나 입장에서 보니까 오랑캐처럼 보이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침략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나쁜 사람, 이런 인식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들은 복을 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회개하면 안 돼, 저 사람들은 그냥 망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도망갔잖아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미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와 틀리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나쁘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은 그가 나쁜 게 아니고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마귀에게 완전히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생각이 막히고 깨달음이 막혀서 그런 거고요. 아무도 그에게 찾아와서 다가와서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선생님이 없어서, 가르치는 인도자가 없어서 그렇고요.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끌어안아주고 부모 같은 심정으로 그를 바라봐 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살아갈 때 나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 와도 저 집사님 참 나쁘다, 나쁜 집사님, 저 권사님은 정말 나쁜 권사님,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 갔더니 어떤 나쁜 집사님이 거기 교회에 있어서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여러분, 그 집사님이 나쁘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집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깨달음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도 깨달음이 부족해서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데, 아니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깨달음이 부족할 때가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고, 권사님에게도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고, 사탄의 해방을 받을 때가 있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한 채 그렇게 방황할 수 있거든요. 집사님도 권사님도 그의 손을 붙잡고 옳은 대로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느냐가 중요한데요. 보니까 내가 집사님이 나쁘게 보여지고 권사님이 나쁘게 보여지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나쁘게 보여질 때 내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아비의 마음으로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보고 있는지, 어미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 없고 어미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 집사님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절대 부모는 자식에게 나쁘다고 얘기 안 하고 철이 없지, 아직 모자라서 그렇지, 내가 인내하며 기다려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허공에다 얘기하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쁘게 보여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쁘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사단에게 미혹돼서 눌려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도와주고 손붙잡아주고 인도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을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쁘게 보이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게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잖아요. 여기 모인 여러분만큼은 혹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모자라고 흠이 있고 내 앞에 사람이 좀 약해 보이고 실수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이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아 내 마음에 합당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쁜 남편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앞에 성도님 있죠? 나쁜 성도가 없어요. 나쁜 집사님이 있어요? 나쁜 권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나쁜 자식이 있나요? 나쁜 부모가 있어요? 우리는 늘 성도님을 볼 때, 가족을 볼 때, 그리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야 합니다. 몰라서 그렇겠지. 사단이 미혹해서 그래. 누가 손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그를 이렇게 복음을 이 삶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이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봐주지 않아서 그렇지. 안타깝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그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요. 니느웨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너무 싫어서요. 생각해보세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꽉 차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요나의 행동은 도망가는 거였어요. 배를 타고 멀리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심부름시키지 못하도록 반대 방향으로 멀리 떠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폭풍이 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고요. 큰 파도가 일어나요. 배가 뒤집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의자도 던지고 책상도 던지고 귀한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배가 뒤집히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도대체 왜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는 걸까? 배가 출항할 때는 그냥 출항하지 않고요. 항상 날씨를 미리 예측하고 측정하고 나서 출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날은 바람이 안 부는 날이에요. 바람이 안 부는 날이니까 안심하고 출항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신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로 인하여 신이 진노했을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어요. 하나님이 요나가 뽑히도록 하신 것이죠. 요나가 뽑혀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나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도망쳤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배를 안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가 와서 덥석 삼켜버렸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요나가 난생 처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봤을 거 아니에요. 언제 들어가 봤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질식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혼자잖아요. 뱃속에 혼자잖아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만일 한 10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면 좋은 경험인데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3일간 뱃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더 절망적인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공포심이 사로잡히는 거죠. 죽음의 공포, 폐쇄의 공포. 그 공포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요나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물고기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이 물고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이 물고기 때문에 내가 캄캄해. 물고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
정말로 요나 입장에서는 이 물고기가 나쁜 물고기죠. 날 망하게 하는 물고기, 꼼짝 못하게 하는 물고기, 두렵게 하고 공포를 주는 물고기, 나를 불행하게 하는 나쁜 물고기. 동물의 왕국 이렇게 채널을 뜨다 보면 동물의 왕국 이렇게 좀 잠깐 보잖아요. 보면 사자나 호랑이가 사냥을 해요. 먹잇감을 찾아서.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냥감을 탁 낚아챌 때 일단 이빨을 물어요. 목 부위를 딱 물어요. 그리고 숨통을 끊어요. 그리고 먹더라고요. 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먹잇감이 있으면 탁 물어요. 일단 물고 물면 이빨 사이에서 이빨 구멍에서 독이 나오겠죠. 그 독이 나오면 일단은 5분 동안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5분 내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홀딱 잡혀먹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잡을 때 이빨로 먼저 탁 문대요. 그런데 이빨이 안으로 굽어져 있대요. 물고기 이빨 구경해 보셨어요? 밖으로 이렇게 있는 거 없고 다 안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한번 물리잖아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밀려가요. 그러니까 목구멍으로 저절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빨로 탁 물면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물려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러면 피가 철철 넘칠 거 아니에요.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킬 때 이빨로 안 물어요. 멀쩡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 상처 하나도 없는 거예요. 뱃속에 삼켰는데. 뿐만 아니라 뱃속에 삼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새나 그리고 물고기가 다 똑같아요. 삼키면 윗속에서 위액이 나와요. 위액이 나와서 살을 녹이고 뼈를 녹이고 소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속에서. 그런데 요나를 삼킨 후에 이 물고기 뱃속에 위 속에서는 위액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소화액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대로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물고기는 엄청 큰 물고기예요. 요나를 삼킬 정도면 얼마나 크겠어요? 고래일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고래는 요나 한 마리만 삼키고 배부르다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몸집의 물고기는요. 요나도 삼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를 삼켜야 돼요? 계속 물고기를 삼켜야 돼요. 고래 보니까 입을 벌리고 막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아먹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음식물이 계속 목구멍으로 넘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나를 삼키고 다른 음식물이 계속 물고기 계속 잡아서 그 안에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쑥쑥쑥쑥 밀려가요. 밀려가면 어떻게 되세요? 위에서 소장으로, 소장에서 대장으로, 대장에서 항문으로 이렇게 소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난 후로는 다른 물고기를 먹지 않아요. 더 이상 이 위에서 장으로 그리고 항문으로 밀어내지를 않는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생각할 때는 이거 나쁜 물고기. 나는 이 물고기 때문에 나는 캄캄하고 나는 살 수 없고 나는 빠져나갈 수 없고 나는 불행하고 나는 두렵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는 공포스럽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 물고기는 언뜻 나쁜 물고기로 보이지만 철저하게 요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낼 때도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위하여 토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토해내냐면 아무 데서나 토할 수 있거든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딱 토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깊고 깊은 태평양 한바다에서 토해내면 그냥 바다에 가라앉는 거고 다른 물고기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죽지 않도록 이 물고기가 육지로 가서 토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고기를 보내셨어요. 물고기를 통해서 바다에 빠져 죽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빠져 죽었지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어떻게 보기에는 나쁜 물고기로 보이지만 요나를 살리는 물고기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들, 때로는 나를 답답하게 하고 질식되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보면 그 환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로운, 여러분을 살리는, 여러분을 위한 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물고기는 나쁜 물고기가 아닙니다. 이 환경은 나쁜 환경이 아닙니다. 믿으세요?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잖아요. 3일 동안 뭐 했겠어요? 3일 동안.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걸 회개하다. 여러분 지금 답답해요? 여러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꾸 속상한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70대 정도로 공기가 답답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지 않고는 내 말만 들어달라고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물고기는 나쁜 물고기가 아니고 나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도록 돕는 물고기였어요. 하나님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행했구나, 잘못 마음을 먹었고 잘못 생각을 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이렇게 나쁘게 보이는 물고기들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쁘게 보이는 큰 물고기를 만날 때 나를 삼키고 나를 깜깜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물고기를 만날 때면 오늘은 나쁜 날이었어. 오늘은 재수가 없었어. 이 환경은 나쁜 환경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나의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나의 시인을 나의 고백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은 복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는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회개할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악하다. 저 사람들 망해야지. 저 사람들은 진노를 당해봐야 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저렇게 나쁜 사람이야.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복을 받겠어?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야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요나가.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가는가요? 안 가? 상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랑 너무나 달라서. 배격하는 거예요. 절대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하고요 완전히 끊어요. 요나가 그래요. 난 저들이 싫어요. 정말 너무 미워요. 저들 망했으면 좋겠어요. 난 저들을 상대할 수 없어요. 어떻게 찾아가요? 나의 원수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나가 나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요나가 나쁘고 그런 마음을 갖는 요나가 나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요나가 나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행동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안 바꾸더라고요. 결국은 니느웨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요나가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나쁘면서 꼭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나빠.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바로 잡기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큰 물고기를 만나게 하시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서 그의 삶을, 그의 생각을, 그의 마음을, 그의 말을 다 바꾸신 거예요. 요나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몰라서 그렇지. 마귀가 미혹해서 그렇잖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나라도 도와줬으면 좋았는데 나도 도와주질 못했잖아. 내 마음이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없어서 늘 나쁘게만 보였잖아. 그래, 내가 나빠. 물고기가 나를 삼켰을 때, 이 나쁜 물고기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다 좋은 거였어. 오직 나만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나만 나쁜 사람이지. 나는 의가 넘치고 판단이 넘치고 정죄가 넘치고 그리고 죄가 넘치고 내가 너무 의롭고 내가 너무 훌륭한 것 같고 나는 틀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상대방을 다 나쁘다고 얘기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점수를 줄 때 여러분 상대에게 점수 줄 때 후하게 주셔야 돼요. 상대에게는 점수를 많이 주고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줄 때는 좀 낮춰서 줘요. 목사인 저는 신앙생활을 10점짜리밖에 안 되고 우리 유집사님이 신앙생활 하는 건 100점. 100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후하게, 나를 향해서는 적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데 예수님 밖으로 굽는데요. 그래서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난 십자가에 죽어 마땅하다고 그러고,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저들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살리더라고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예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향해서 잘했다, 훌륭하다 하지 말고, 나를 향해서 똑똑하다, 나를 향해서 의롭다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아, 내가 나쁘지. 내가 부족하지. 이렇게 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신을 겸손히 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나는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빴어요. 하나님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아마 뱃속에서 그리고 뱃속에서 두 손을 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가며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요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요, 요나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 내게 주신 환경, 하나님 주신 내게 어떤 사건, 이것들을 하나님 내게 주셨을 때에는 반드시 나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늘 높이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성도 앞에서 늘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야,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여기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자신을 향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시고 높이 세워지는, 높이 들림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